두 번째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고 죽지 않으면 부활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부활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부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는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 죽음을 생각하지 않지요. 좋은 것만 생각해요. 사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허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면 부활의 실제 속에 들어가 보면 죽음이에요. 죽음이 부활을 만드는 거잖아요. 죽음의 개념이 없는데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누명과 모함과 악의적인 고소로 인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이겼지만서도 진정한 이금이 무엇이 진정한 승리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죠. 그것이 바로 무덤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예수를 부활케 하신 사건이 하나님이 재판을 내는 거예요. 판정을 하는 것이 누가 지고 누가 이겼는가를 하나님이 공평하게 판정을 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셨는가 많은 것이 있지만 저는 한 4가지로 오늘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옳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종교인들은 율법을 폐하는 자다. 하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참나만 말을 하고 하나님께 불경죄를 지우고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들린 자고 율법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 그러기도 하고 미쳤다 그러기도 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는 것이라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했고 또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 저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고 저렇게 죽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부활시킴으로 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를 죽인 그들이 정말 잘못된 것이고 무식한 것이고 오해한 것이고 십자가에 억울하게 자기 죄도 아닌 죄를 안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옳았다고 판결해 주는 사건이 이 부활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 억울하게 다른 사람의 누명을 쓰고 전도하다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매도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억울한 피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는 이런 것이 잘못되고 힘이 없고 나약해서 세상보다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옳았기 때문에 옳게 했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고 그것을 죽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너를 내가 다시 살릴 것이라는 그 표시를 주신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과 하나님 나라에서 이기는 방법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음으로써 그런 방법으로 승리하고 축제를 들고 샴페인을 터뜨릴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세상에서 이기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죽고 지고 망하고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채찍에 맞고 죽어가는 그런 방법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기는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죠. 더더구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는 것을 못 참아하죠. 그것을 밝히고 떳떳하게 자기 주장하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 전에 본 큐티처럼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들어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다 그랬어요. 입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말이 안 통해서 그럽니까? 말이 안 나와서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부활로 승리케 하는 그런 방법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물었을 때도 대답지 아니었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대답하는 그 자체가 인간적인 방법이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 방법에서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잠잠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세상 죄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 세상 가치관, 세상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신앙으로 사는 것이 너무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은 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본주의 신앙이 득세하고 세속주의 신앙이 좋아 보이고 종교적인 신앙이 더 이기는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와 같은 신앙을 할 수밖에 없지요. 세상 방법으로 이기려고 그러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기는 방법은 그들의 죄에 죽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리고 난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까지 가장 높은 보좌에 올리신 것은 보아라, 너희들의 십자가에 죽인, 너희들의 죄라고 정죄해서 죽인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은 이 예수 내 아들이 옳았다, 내 아들이 잘했다,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알지만 부활을 강조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정말 소망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강조하게 되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사망을 이겼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이잖아요. 죽기를 무서워서 세상과 죄의 종로로 타잖아요. 안 죽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그러면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죽인 그 죽음의 세력이 오히려 패배했다는 걸 나타내요. 얼마나 놀라울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서는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사는 기회를 만들어줘 버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때 그 죽음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파멸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죄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죄에 대해서 살려고 하니까 죄의 세력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안 죽으려고 하니까 내 안에 죽음의 세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죄의 세력을 이기고 싶습니까? 죄의 세력에 죽어보세요. 죄의 세력에 죽어집니다. 내가 죽음이 정말 두렵습니까? 죽어보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원리예요. 죄에 대해 죽은 자는 더 이상 죄에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죄에 안 죽어 있으니까 온갖 죄의 유혹에 반응을 하잖아요. 죄의 유혹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에 이미 죽은 자는 마귀가 아무리 죄로 유혹해보세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없는데 이 마귀가 어떻게 그 사람을 주관하고 죄로 그 사람을 해코자 하겠어요?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낸 부활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 바보가 하는 말이겠어요? 이게 그냥 패배하는 사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 이 싸움에서 내가 이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싸움을 그냥 내려놓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비겁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가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요, 하나의 간증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런 간증을 못하지요. 왜? 죄에 대해서 이겨본 경험이 없는데 무슨 간증을 하겠어요? 마귀를 이겨본 체험이 없는데 무슨 간증을 하겠어요? 이거는 이겨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간증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죄에 대해서 이겨봤으니까, 죄에 이겨본 경험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왜 죄를 집니까? 죄에 대해서 안 죽으려니까, 날마다 살려 하니까, 날마다 살려고 하니까 날마다 죽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날마다 죄와 이기려니까, 날마다 죄와 이겨서 사는 경험이 있으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의 경험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항상이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지만서도 항상 뭘 한다 그랬어요? 항상 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대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을 모르고 할 수도 없어요. 십자가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가르쳐줘도 저게 뭔 말인지도 모를 뿐더러 알려줘도 저렇게는 내가 못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매일 항상 패배하는, 항상 죄 패배하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항상 죄 짓잖아요. 항상이란 말이 있어요. 바로 왜 날마다 죽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육체가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는 이유는 그런 말이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 목적이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죄의 노예가 된 그 생명을 죽이면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지죠. 왜? 내가 죄의 몸이 죽으면은 죽음의 두려움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해서 정말 이기기가 원한다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 죽기를 결단해 보세요. 사망 권세를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도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죽어짐으로써 항상 죽는 것만큼 항상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는 살아있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증거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이 세상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알려주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신에 대한 말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은 첫째 아담은 한 사람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내 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은 아무 열매도 없지만서도 내 한 사람이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구원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에 대한 십자가의 믿음이 있어도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예수께로 인도하지 못하면서 인생 마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믿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땅에 있다가 썩어지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하나를 그대로 있다가 그냥 없어져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짐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는지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이어서 11절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다 항상이란 말을 들어가요. 항상.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목적은 나 혼자 살기 위해서입니까? 나 혼자 그냥 살다가 은혜 받고 죽기 위해서입니까?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그 목적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내가 죽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죽음으로써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준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한 것은 바울이 날마다 항상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 자기가 살아나서 자기가 뭘 하고 자기가 살아서 기고만장하게 나라를 뒤졌고 세계를 뒤졌고 교회를 뒤졌고 이것으로 뭐가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뭔가 되려고 하죠. 자기가 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생명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지을 수는 있어도 교회 안에 생명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원리잖아요. 부활은 새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원리입니다. 한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옛사람이 죽을 때 생명이 주어진다고 아주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에 내가 죽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에 내가 죽고 찬양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는 그곳에서 예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부활할 때 놀라운 일이 났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할 당시 그때 당시 많은 믿는 자들이 무덤이 갈라지면서 무덤에서 죽은 성도들이 막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막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일어났대. 53절에 보니까 기괴한 일이 났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버렸어.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보여들. 장차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시대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저렇게 부활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나타낸 사건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도 힘들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괴롭지 아니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슬프지 않은 이유는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무시받고 배척을 받고 얻어터지고 하는 것 같아도 최후의 승자는 최후까지 살아나는 자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온 대로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야 되냐 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저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상대로 사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비록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돼도 그걸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저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활 생명 권세는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 가져올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론으로 되겠어요? 내가 십자가의 능력도 없고 죄사함의 권세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대. 뭐 부활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 없대. 그 아는 지식이 두렵지 않게 합니까? 두려운 것은 지식이 아니고 세력이에요. 죽음이라는 마귀가 가지는 세력이기 때문에 세력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세력이 떠나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속에 십자가에 죽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반대잖아요. 지금 뭔 말이냐 도대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아니 지금 뭔 말이냐 말이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해라. 무슨 말씀이겠어요? 바로 영적인 말씀이죠. 영의 말씀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자기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은 자기 영혼이 죽습니다. 영적 생명이 죽죠. 그래서 영적 생명이 죽는 사람, 즉 자기 대해서 죽지 못하는 사람, 자기 죄에서 죽지 않고 살려는 사람 기쁨이 있어요. 저 말씀이 역설적이잖아요. 저 말씀이 역설적인 것이 우리 삶에 역설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막 살려고 하는데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기쁘게 살고 싶고 능력 있게 살고 싶은데 역설이 일어나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괜히 짜증이 나. 기쁘게 살려는데 괜히 마음이 안 기뻐. 나는 자유롭게 살려는데 괜히 우울증이 와. 나는 잘 되고 싶은데 되는 일이 없어. 역설이잖아요. 나는 안 죽고 잘 살려고 하는데 왜 괜히 짜증나고 화가 나고 사람들이 미웠고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왜 기쁘지 않느냐 말이죠. 나는 기쁘게 살기 위해서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으면 괴로우니까. 그런데 안 죽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기뻐야지. 행복해야지. 그런데 안 죽으려고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기쁜 것이 없고 짜증나고 성질만 하고 분노만 하는 거예요. 그게 역설입니다. 저 말씀이 그 역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억울한 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지면은 저 자체는 얼마나 아파요. 그러나 죽어지면 자유가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근심이 없어지며 화평케 되며 평안이 주어지는 이게 역설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만 가지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러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람에게만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새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바울이 한 지혜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고 그것이 영원한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돼야지 그냥 이 세상에 잠시 남에게 자존심 꺾기 싫고 남에게 치기 싫고 남에게 못하다는 소리 들기 싫고 그래서 늘 살고 이기려고 하죠. 죽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 보세요. 그 인생은 엉켜가지고 풀어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않는 저체 원인 이유도 알지 못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죽고자 하면은 사는데 그 사람은 자꾸 안 죽고자 살고자 하니까 자기 인생이 얽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부활은
영광을 누리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십자가에 죽는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 이게 지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는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날마다 부활의 영광이 승리의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